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신앙의 온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본 체온이 온도가 얼마죠? 36.5도죠. 근데 36.5도에서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가 증가돼요. 우리 면역력이. 그리고 기초대사율이 10% 정도 높아져서 바이러스에 강한 몸이 된답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런데 이 온도보다 높아지면 고열로 사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36.5도보다 낮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온도는 몇 도가 적합할까요? 온도가 없을까요? 열정적인 사람들은 예수의 온도라 그래요. 예수의 온도. 예수의 온도가 자신의 온도라고 열정적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은 많이 침체되고 하지만 한때 굉장히 불과 같이 뜨거웠던 때는 많은 사람들의 그 열기가 정말 이 서울과 또 지방 곳곳으로 이르렀을 때가 있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1973년도에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120만 명이 운집했어요. 여기 여의도예요. 그때 여의도에 아무것도 없죠, 지금. 월판인데 이때 오셨어요. 그리고 다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옆에 누군지 아시겠어요? 욕도 많이 드시는데 김장하 목사님, 극동방송 운영하시는 김장하 목사님. 이 김장하 목사님이 저때 사역자긴 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그냥 평범하신 분이었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 통역하는 바람에요. 굉장히 인기 스타가 되셨어요. 저때부터. 다음 사진. 보이시죠? 아주 젊으실 때. 지금은 뭐 많이 비판도 받으시는데 한때 교계를 큰 일을 이루셨죠. 자, 이렇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1973년도에 여의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실 때 120만 명, 공식적인 수로 120만 명이고요. 뭐 더 많겠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400번이 넘는 전도 집회를 했대요. 185개국에서.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많은 성도가 모인 적은 처음이라고 해요. 서울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언을 하셨어요. 이 한국이 앞으로 10년마다 배가하는 교회 성장을 이룰 것이며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2위예요. 1위는 미국, 그 다음에 우리가 2위예요. 이 작은 나라가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앙이 뜨거우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교회의 신앙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졌냐면, 한마디로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되라. 열심을 내는 신앙이 되라.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충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더 느린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발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편지를 보낼 때. 그 발신자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시래요. 그리고 참된 증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우리 더 느린 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께서는 그냥 이런저런 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성생활 하시면서 교회들에게 열심히 해라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도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편지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어떻게?
열심을 다 뜨거운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라. 이렇게 편지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배웠죠.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던 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하시던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첫째 날은 어둠을 빛과 어둠, 둘째 날은 하늘과 땅, 3일째는 땅에게 할 일 주시고 4일째는 하늘에게 할 일 주시고 5일째는 생물들에게 하늘의 생물들에게 할 일을 주시고 6일째는 이 땅에 이 생물들이 채우는 이 창조사의 모든 사람에게 할 일을 주시고 동물들에게도 할 일을 주시고 많은 할 일들을 주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열심히 동역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창조 이후에도 수많은 인생들에게도 할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욥기서 3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는 거 보고 계신다는 거야. 얘가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똑바로 가는지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섭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금도 감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치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막 행동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세히 보고 계세요. 제가 소명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꿈을 꾼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천국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와보라고 그러시고 이리 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옆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구멍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밑에 땅을 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들이 삶에 바빠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 그러셨어요. 제가 그 꿈을 꿨어요. 이게 꿈에 불과하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나를 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져서 살아가는지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정작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마음껏 뭐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행동을 지켜보신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드실 거예요. 하나님 나 보고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걸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도요. 하나님처럼 열심히 세상 경영에 참여하시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개척 어려운데 뭐로 개척했느냐? 교회가 이렇게 작느냐? 전도 어렵지 않느냐?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되겠느냐? 그런 좀 부정적인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들 살아요. 그런데도요, 교회가 계속 개척이 되어져요. 계속 개척이 되어지고 전도는 계속 이루어져요. 저도 전도 계속 하잖아요. 지금 2박 3일도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부흥 집회 제가 우리 교단에서 하는 건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1,100명이 모였는데 정말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와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전도를 하게 하시는 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 누린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으로 기록하셨어요. 시편 37편에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라. 아멘.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라.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하나님의 성실을 바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성도님들 열심을 품고 나오셨죠? 네, 그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주시기 마련입니다. 성경에도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열심히 밭을 매던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다 그래요. 예적의 이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변 강국의 침략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보물들을 땅 깊숙이 묻어두고 자기만 아는 깊숙이 묻어두고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피난을 가서 오래 살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보물을 묻어놓은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열심히 밭을 패다가 그 보물을 종종 발견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밭을 매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숨겨진 보화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그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을 어떻게?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밭을 열심히 매듯이. 그러면 신앙의 부활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주 장사가 진주를 매일같이 팔다가 좋은 진주를 발견한대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파는데 이제 진주를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진주 장사가 매일같이 진주를 팔지 않았다면, 진주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좋은 안목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런 좋은 진주를 팔다 보니까 더 좋은 안목이 생겨서 값진 진주를 발견해 자기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매일의 삶에서 신앙에서 열심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등 떠미시면서 예배 가라, 기도해라, 또 열심히 찬양해라, 또 섬기라 하잖아요. 제가 건강 문제를 받았더니 가슴이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아파서 이렇게 아프다가 자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공포심이 있었어요. 1월 달에 제가 부산 여행 갔을 때도 거기서 죽으면 어떡하나라는 공포심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건강검진을 갔더니 심장 쪽에 피가 역류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조롭게 돌아야 되는데 피가 역류해서 가슴에 통증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재검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겁은 안 나죠. 어차피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런데 이제 좀 빨리 가면 하나님의 일이 좀 빨리 저에게서 종결될까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서 병원에서 고칠 수도 있고요. 기도를 고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아직 50 초반인데 하나님 그래서 좀 더 일하다 가야지 않겠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뒤통수 귀에서 뛰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뛰어라. 뛰어라는 뭐예요? 그러면 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저를 부르고 데려가시진 않을 거예요. 아직 일이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뛰어라. 그러면 낫게 주실 거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열심히 기도도 말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열심히 드리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영혼 구원을 교회를 세워가기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도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미지근한 신앙은 버려집니다. 15절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보시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니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정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버린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신앙이 아니라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이 생활용수, 물이 부족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더 다른 멀리까지 가서 생활용수와 식수를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물을 이렇게 퍼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물의 온도가 어떻겠어요? 미지근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빗대어서 너희들의 신앙도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물처럼 니네 신앙도 이러니까 신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행위를 보라보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들도 많았어요. 성도도 많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사역도 많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님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신앙을 돌아보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총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근데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그 총을 쏠 수 있나요? 쏠 수 없죠. 그러면 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복음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아시는 거예요. 이런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토해버리겠다. 즉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건들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현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듣고 돌아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사지 정도로만 듣고 돌아간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메시지로 들어야 내가 찔림을 받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삶의 메시지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그냥 마사지만 이렇게 느끼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목회자들이 말씀을 참 막 깊이 있게 하면 싫어요. 예화 많이, 재밌는 이야기 많이, 목사님들도 재밌는 목사님이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유튜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대형교회를 다니다가 말씀이 갈급하고 신앙이 갈급한데 대형교회에 다니긴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채워주지 못하더라.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도 거기서 수련회에서 사실 예수님 많이 만나거든요. 인격적으로. 근데 수련회도 좀 미지근한.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교육자를 찾아가서 왜 말씀도 뜨겁지 않고 수련회도 이렇게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래 다 이런 거라고. 원래 다 이런 거라고. 몇 번 더 항의를 했더니 원래 다 이러는 건데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대요. 이분이 원래는 목회자가 될 소명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러면 내가 신앙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깨우쳐서 좋은 말씀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지면 교회도 죽어요. 교회도 하나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거기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 사실 대형교회는 조금 그런 문제들이 없잖아 있긴 해요. 원체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뜨겁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그게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있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입술로도 고백하는데 삶이 받쳐주지 못하면 내가 삶이 일치가 되어지지 못하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장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사실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은. 근데 우리의 믿음, 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뭘로 보인다고요? 행함으로 보인다. 다음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다음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죠?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시작하셔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삶으로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드리겠습니다. 시작.
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17절,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물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도시가 아까 제가 부자 도시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부한 도시라 그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도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해 나갈 때 굉장히 부자 교회가 되겠죠. 도시 자체도 지진이 났을 때 지진이 나니까 다른 이 주변 도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진 난 것을 복구하고 땅을 복구하고 건물을 복구하고 재건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도시는 주지마 우린 돈이 많아. 우린 스스로 재건 사업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다 뿌리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그 도시 안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또 안약 제조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안약. 그러니까 안약을 제조하고 그것을 유명하니까 당연히 의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의과 대학도 많이 있고 굉장히 아주 큰 부유한 도시였죠.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은 미지근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부하게 살지 말라고 하지 않으세요.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부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질병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는 하세요. 신명기서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가 가진 부요로 인해서 배가 불러지.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너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더니 너 변심했어. 너 배신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때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다. 내가 염려가 된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가 너무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되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갑자기 근심스러운 얼굴이 되어지면서 자기의 많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예수님을 택했어요? 재물을 택했어요? 재물을 택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18세기에 우리는 합동, 장로교예요. 저희는 장로교예요. 감리교라고 또 있어요. 들어보셨죠?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참 말씀 잘 전하시고 그분께서 말씀 전하시고 그분께서 순회사역 다니시면 그냥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돈을 많이 모으세요. 많이 저축하세요. 부자가 되세요. 하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이 모은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사세요. 했더니 아멘을 안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 마음에는 돈을 예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
이러세요. 이러세요. 얼굴에서 다 드러나시는 거예요. 얼마 전 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VIP로 나누고, VVIP로 나누고, 이런 것도 왜 다 그렇게 나눈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돈 때문에. 더 부자. 더 부자. 그래서 더 부자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 사람 VIP인데 부교육자 너 때문에 나왔다고 그렇게 쌍욕을 하신 거. 돈 때문이에요. 돈 욕심 없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이 많았으면 하는 이유가 좀 많이 나눠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도와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열악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도 조선족으로 오신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조선족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제 미용을 배우셔서 미용실도 하시고 잘 사시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 접어두고요. 접고 신학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용감하신지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교회를 샀어요. 지금 교회에 들어가 사세요. 그런데 노숙자를 섬기시고 그 조선족 그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항상 돈이 부족해요. 항상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을 보면 나도 진짜 많아서 정말 부여해서 정말 많이 돕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어려운데 뭐 그렇게까지 길을 쓰며 교회를 하려고 그래.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 주변에서는 저번한 얘기도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난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난은 잠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요함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작게 교회를 하지만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현세의 부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부를 포기한 사람이 내세는 더 큰 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 중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세속적인 부요가 아니라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본문 18절에 보시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아멘. 불로 연단한 금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금이에요. 믿음의 금이에요. 세속적인 금이 아니에요. 그걸 사서 영적인 부요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신앙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쁜 옷 입고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정말 좋은 옷 입고 오셔야 돼요. 쓰레빠 신고 집에 있는 그 잠옷 입고 오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정결한 모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그 옷 사면은 주일날 입으려고 탁 집에 걸어둔다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그리고 헌금할 때도 1,000원짜리 한 장도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넣는 거. 우리도 그게 신앙의 옷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그걸 우리에게 권하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지금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18절 19절의 말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어떤 분도 그 넉넉함이나 부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세상의 세속적인 것으로도 신앙이 병들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발적인 청빈, 자발적인 가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께서 네 신앙이 뜨겁구나, 네 신앙이 참되구나 그런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